여러분 가을 하면 뭐를 좀 떠올리십니까? 가을? 여러 가지 뭐 다양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서를 좀 해야 되겠다. 책을 많이 여러분들 좀 구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웃으세요? 여러분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가을은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읽지도 않은 그 시집도 막 꺼내서 읽어보기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가을에 책이 가장 안 팔린대요. 서점이 가장 안 되는 시기가 바로 가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날이 너무 좋다 보니까 다 놀러를 갑니다. 이 시간에도 딱 두 분이 안 보이시는데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 잘 드리시면 좋겠고, 여러분 날이 좋으면요 그냥 떠나고 싶잖아요. 여러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바로 그러한 종교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려면요, 또 섬기려면 믿음이 요구돼요.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 아닌데요.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기독교에서는 필수요, 또 기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마 기독교 신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을 담아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는 부분이 바로 믿음에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은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만의 전유물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여러분 필요 없는 것인가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예를 들어 보면요,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를 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탈까요? 내가 타는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타는 비행기가 떨어진다, 잠시 1시간 후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1등석을 주고 비즈니스석을 여러분 타라고 해도 타지 않을 거예요. 비행기 탈 수 없죠. 또 서울 송파구에 가게 되면요, 이 123층짜리 이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죠. 이 서울 스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500m가 넘어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빌딩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비행기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그런 일이 벌어져요. 과학을 추종하는 분들은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안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과학을 만든 인간이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학도 부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이 믿음과 사람들이 말하는 신정, 맹신, 그리고 광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신념, 맹신, 광신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나의 단호함을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념이다. 또 어떤 목적에 맞춰진 과도한 동의를요, 맹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믿음이 요구하는 인격적 요소 앞에서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광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신념이나 맹신이나 광신은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과는 좀 달라요. 그런 믿음이 아니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은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몇 주 동안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요,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확하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을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안다고 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참된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보면 26절을 보면요, 그런데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야고보서 2장 26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기가 좀 쉽지 않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아멘이 컸는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은 아멘이 좀 작아요. 참 쉽지 않아요. 야고보서를 읽으면요, 막 찔림이 있어요. 막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건너뛰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 바로 2장 26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영혼이 빠진 몸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체, 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죽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과 이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영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들은요, 그냥 뭐 내 몸뚱어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빠져나가면요,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오늘 본문 2장 26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죽은 믿음. 죽은 믿음. 따라서 살아있는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라면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 행함을 강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무거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려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14절인데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두려운 이야기죠. 두려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몇몇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문제 해결함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몇몇 분들, 남자분들 가운데 딱 두 분이 계시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대요.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가 자꾸 오라고 하니까 싸우기 싫어서. 자녀들은 부모의 눈치가 보여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는 구원받는 건 맞죠? 네,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함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이야기하면요, 이원론적으로 접근하기 쉬워요. 그렇다면 목사님, 믿음이 중요합니까? 행함이 중요합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묻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이원론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역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이런 이신층의 교리가 너무나 강조되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은요, 야, 이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는 이 이신층의 교리와 이 야고보에서 강조하는 그 행함이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기 쉽죠. 그렇지만 바울 서신을 잘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받게 됩니까?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 은혜에 의해서,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또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2장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 부분이 나와 있죠? 이런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의 내용과 이 바울 서신의 내용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함은 바로 믿음에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행함은요, 행위는 생명과 호흡과 같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가짐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거 이비로 신이 나면 구원받는 거 너무나 쉽다, 너무나 쉽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거든요. 이성적인 분들은 야, 구원받는 게 정말 쉽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존해 보면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로 쉽지 않음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야고보 사도는 행함에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세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참된 믿음은 이웃의 어려움을 볼 때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본문 15절로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당시 야고보 사도가 심우했던 교회는요, 어떤 교회 담임 목사였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담임 목사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초대 성령이 임함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해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니까 형제 자매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그 형제 자매 가운데 머물 곳도 없고 옷도 제대로 갇혀 있지 못하고 정말 굶주린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평소 안면이 있고 좀 교제를 나눴던 분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내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먼저 상황을 들어보겠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들어보는 것이 여러분 우선이겠죠. 그리고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대부분 그 정도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좀 더 신앙이 있는 분들은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뿐이에요. 우리들이 자주 내뱉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힘을 내세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죠.
성도들이 여러분 이렇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요구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들이 자주 내뱉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온 그 사람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이런 말을 한다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배고픈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돌아가면서 여러분 힘이 확 느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서 여러분 돌아갈까요? 아니에요. 더 마음이 여러분 어려워질 거예요. 더 마음이 힘들 거예요. 나는 배고픈데. 물론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내야 합니다.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한다면 여러분 와서 도움을 청했던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쩌면 그 공동체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도하겠다고 하면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쉽게 내뱉는 말 가운데 하나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 공수표처럼 내뱉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나도 쉽게 기도하겠다라고 하고 정말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막 찔림이 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 이 컨퍼런스차 참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였는데요. 당시 이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진재영 목사님이 이런 강의를 해주셨어요.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강의 내용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자신의 교회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 주일날 얼마나 많이 복잡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중뿐만 아니라 주일에도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도 부탁을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는요 기도 부탁을 여러분 하는 것이, 기도 부탁을 듣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자기 선교지를 놓고 기도 부탁을 하고, 어떨 때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셔서 육신의 그런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자신에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가 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관습적으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리고 다음날 이제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막 헷갈린대요. 어떤 사람이 이 몸이 아픈다고 했나? 이게 자녀 문제를 가지고 왔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것은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물론 생각이 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아프고 이게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다음부터는 방법을 바꿨대요. 기도 부탁을 하게 되면요 30초 동안 아니면 1분 동안 2분 동안이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해준대요.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는 말이구나. 나도 그랬는데, 나도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 부탁했어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 알겠습니다 해놓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제가 일부러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바꿨어요. 기도 부탁을 하면요 되도록이면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30초건 1분이건 2분이건 3분이건 그 자리에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저와 같은 목회자건 성도들이건 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참 쉽게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지는 않죠. 참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거나 하게 되었거나 기도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요청하면요 여러분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으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그게 타인을 위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를 향해서 기도만 해서는 부족하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고만 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머물 곳이 없고 몸이 아프고 배고픈 자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신자라면 그냥 말로만 위로해서는 곤란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신이 도울 수 있는 형편하에서 주머니를 열어서 도와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 대부분은요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죠. 어릴 적부터 구약 말씀을 여러분 익숙하게 배웠죠. 구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그들이 읽고 묵상하고 알고 있어요. 근데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자신의 동족들이 어려운 처지에 당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철저하게 도우라고 나와 있죠. 그들의 여러분 어려움을 외면치 말라고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너희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돕지 않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실제로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모험적으로 삼았던 건강한 교회 샘플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요, 이 초대교회가 어떤 여러분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나와 있어요. 밥 굶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유무상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요, 그때그때 상시적으로 이 주머니를 열어서 도왔던 그 광경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멘, 믿음이긴 한데 생명력이 전혀 없는 죽은 믿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필요한 자를 만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삶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시 아멘 소리가 적네요.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요. 입으로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참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란 어렵고 힘든 자들을 외면치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내 형편에 맞게 도울 수 있는 그 자비를 베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공동체가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완벽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 믿음을 갖춰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참된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 둘의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두 명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논쟁을 하고 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이 논쟁을 해요. 어떤 논쟁입니까?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써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게.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행함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믿는 신자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무엇을 보고 안다 그래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압니까? 바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야, 진짜 예수쟁이네, 사입이네, 평가를 한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보통 주일 성수를 하고 공예배에 잘 참석을 하고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면요,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는요, 주일날 교회 안이 아니라 바로 주중 교회 밖에서의 행동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란 것은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은 반드시 노출됩니다.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요,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이렇게 딱 이제 느낌이 와요. 이 느낌뿐이죠.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인지 딱 감이 와요. 대화를 해보면요, 어떤 분들은요 되게 긍정적이에요.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만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시각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겸손해요. 자기를 낮출 줄 알아요. 모든 게 은혜라고